사도신경 해설 33번째.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의미.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순교자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십자가에 처형된 그분이 다시 살아났으므로 십자가는 구원 사건이 되었다. 부활은 십자가 사건에 숨겨진 의미를 밝혀 드러내고 그 사건을 완성하였다. 그것은 순환과 죽음 속에 감추인 의미를 하느님께서 해명하신 사건이다. 십자가에 숨겨진 의미가 부활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부활 덕분에 예수의 죽음이 한 인간의 우연적 사건이나 순교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성경 말씀대로 일어난 하느님 자신의 사건이요 구원 사건이 되었다. 부활은 하느님 그리스도 인간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이므로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부활은 하느님의 최종 계시이다. 부활로서 하느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부활은 성경 말씀대로 일어난 하느님의 행위이다. 하느님께서 기획하고 의도하신 대로 발생한 사건이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가 사도설교의 첫 선언이다. 부활은 다시 일으키다, 다시 일깨우다라는 타동사에서 나온 단어다. 이 동사의 주체는 하느님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하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버지께 대한 지고한 효도와 순종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순환하고 죽으셨다. 이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보답이 곧 부활이다. 하느님은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드러난 아들의 완전한 사랑에 응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당신에 관한 아들의 계시 진리를 최종 확증해 주셨다. 부활로 인해 하느님은 정의, 사랑, 생명, 희망의 하느님으로 그리고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계시되었다. 무고하게 순환하고 처형당한 의인의 고통에 응답하셨고 죽음을 쳐 이기고 생명을 주는 산 이들의 하느님으로 최종 밝혀지셨으며 어떠한 절망적 처지에서도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주는 희망의 하느님으로 판명되셨다.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현양이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이름 없는 무명인 인생의 실패자 또는 나고자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죄인이 되게 했을 것이다. 부활은 그분을 유명인 곧 그리스도 주님 승리자 의인이 되게 하였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 안에서 끝까지 자신을 낮춘 종으로 처신하셨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춘 겸손의 행위이다. 이토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춘 아드님을 하느님께서 부활로서 들어 높이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 부활은 아드님의 자기 낮춤에 대한 아버지의 들어 높임이다. 겸손에 대한 보답이다. 예수님은 현양을 언급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들어 높임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일치시키는 구원 사건이 되리라는 말씀이다. 하느님이 낮은 데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되살려 들어 올림으로써 그분의 삶, 말씀과 행적 및 순환과 죽음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확증해 주셨다. 그 결과 세상에 파견된 참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심이 밝혀졌다. 하느님과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 결정적으로 계시되셨다.
부활은 성부와 성자가 세상 안에서 인간을 위하여 서로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으신 결과로 발생한 사건이다. 성부와 성자 상호 사랑의 구원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할 수 있게 되었다. 부활은 삼위일체의 공동업적이며 삼위일체에 대한 결정적 계시이다. 사도신경 해설 34번째 사흔날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의미 두 번째.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미완성 사건으로 남았을 것이다. 부활로 인해 십자가가 완성되었다. 셋째 부활은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다. 그런데 부활은 십자가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긴밀히 연결된 사건들이긴 하나 엄연히 구분된다.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하느님 아들의 죽음이라면 부활은 새 삶이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겪은 하느님의 심판이라면 부활은 하느님이 그분을 의인으로 확증하신 사건이다. 십자가가 그 외형상 분노의 사건이라면 부활은 은총의 사건이다. 십자가가 하느님의 자기 낮춤이고 순환이라면 부활은 하느님의 현양이고 영광의 사건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구분되지만 몇 가지 의미에서 내적으로 긴밀히 일치되어 있다. 이 두 사건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을 결정적으로 계시하고 인간과 스스로 화해하시며 새 세상에 대한 주권을 실현하신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둘은 뗄 수 없이 묶여 있다. 그래서 본래 있던 낱말이 파스카, 6월 과월이다. 건너감 그리고 지나감을 뜻하는데 죽음에서 생명회로, 멸망에서 구원회로, 속박에서 자유회로 넘어감 또는 올마감이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과 세상은 구원을 받아 죽음과 멸망을 넘어서 예속과 어둠에서 자유와 광명으로 올마왔다. 파스카 용어는 구분되는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임을 가리킨다. 파스카는 제거를 뜻하지 않는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었으나 죽음과 죄와 고통이 제거된 것이 아니다. 그 제거는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종말에 가서야 실현될 것이다. 파스카는 승리 또는 극복을 의미한다. 죄와 죽음을 극복한 구원 사건이다. 파스카 이후에도 죽음과 죄의 세력은 여전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패배당했고 극복되었다. 죄는 사랑과 용서로서, 죽음은 희망으로서 극복되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와 독침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로 인해 구원이 결정적으로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대로 완성되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죽기까지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이 부활로서 완결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 된 것을 아셨다. 건너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의 생애 자체, 특히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고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세상 한가운데 구현하기 위한 사건들이다. 구원의 본질은 하느님의 끝 모르는 사랑이다. 고통 자체는 구원이 아니다.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멈추는 신앙, 부활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은 온전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이 성령 안에서 역사 한가운데서 나누신 완전한 사랑이 구원의 근원이 된다. 인간과 역사는 부활에 의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삼위일체 사랑이 그 궁극적 의미가 되었다. 부활로서 최종 구현된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을 죄와 죽음, 율법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역사 안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사건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 있다. 부활은 역사적 인물인 예수님이 살고 순환하고 죽으시고 다시 일으켜지신 초월적 사건이기에 이 초월성으로 인해 그분의 삶과 죽음 안에서 일어난 하느님의 구원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인해 온 세대 모든 이를 위한 보편 사건이 되었다. 부활은 유일한 십자가 사건을 영원히 효력을 내는 보편적 사건이 되게 하였다.